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던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우리가 저번에 봤었죠. 어제 봤었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암몬 왕이 시주하여서 사반의 손자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렇게 매국적인 짓을 했죠. 그런데 그때 요하난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이스마엘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요하난이 다 다시 데리고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가 통치했던 그 미스바, 예루살렘은 이미 다 성벽이 무너지고 다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다 불타고 그랬으니까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그다랴가 다스렸는데 그쪽으로 이제 미스바에 돌아와야죠. 근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딱 그랬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던지 우리 목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듣기 좋던지 안 좋던지 막론하고 그거를 순종할 거라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알겠다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즉 10일 동안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애태우고 있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애굽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애굽 가다가 중간에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묻자 그래가지고 물어본 건데 답이 10일 동안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닳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했던 그 모든 재앙도 하나님이 다 돌이키시겠다. 즉 마음을 바꾸셔서 안 하시겠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면 칼이 애굽까지 쫓겨갈 것이다. 너희는 애굽 땅을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쟁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양식의 궁핍도 없는 그렇게 낙원 같은 땅에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은 칼이 너를 따라와서, 전쟁들이 따라와서 너희를 칼과 그리고 기근과 양식이 많다는데 오시려, 그리고 전염병이 너희를 덮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뜻을 보이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괄됐습니다. 계속 똑같았어요. 모세 때부터 너희는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항상 애굽은 식량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고 로마 때도 그렇고요. 애굽은 그 당시 모든 나라 사람들의 빵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빵을 먹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만큼 미리 빵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애굽을 풍요의 땅으로 생각했고 글리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셀 수 없는 숫자로 많았어요. 그에 비해서 바벨론은 그렇게 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왕이 다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오염도가 좀 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애굽을 지팡이로, 그러니까 애굽을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됐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애굽하고 동맹 맺으면은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애굽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일관되게 계속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요한안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점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데, 이미 이 전에부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이 이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한안도 알죠. 예레미야 예언을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안이 하는 말이 예레미야에게 물을 때 우리가 듣기에 좋던 나쁘던 다 순종할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즉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듣기 싫은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거를 얘기해 줄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예레미야는 42장 끝에 보면은 42장 20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 속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자기는 애굽에 내려가려고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정당성을 더하고 싶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강행하겠다는 거죠.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43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들이 강행하는 게 나오죠.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하는 말이 네가 거짓말을 한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3장 2절입니다.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거 다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 쳐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싸우면 바벨론에게 반드시 진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바벨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그대로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룩이 당신을 부추겼다. 선동했다.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함이라. 즉 이 얘기는 바룩은 친 바벨론파다.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느냐 애굽을 믿느냐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을 믿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시각이 끼어버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관됩니다.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북한이나 이런 곳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소위 정의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겠다. 부자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서 똑같이 만들겠다. 그거 공산주의죠. 말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은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대신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이죠. 겉으로는 약자, 소위 약자라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손으로 천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방법은 부자에게 뺏어서 소위 약자에게 주겠다. 네, 그거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맞아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 것을 뺏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야지 그런 것을 구호로 외치면서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은 오히려 직장을 많이 만들고 물론 그때까지 그들이 자립하실 때까지 그들을 돕는 그러한 안전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안전망이 즉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가 누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터와 그것을 위한 훈련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떠들면서 하는 것, 그 구호를 삼아서 하는 것, 하나님 외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러한 우상적인 행동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위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을 특히 우대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들이 사회와 언론을 장악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뿌린 씨앗으로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먹는 걸 원하시지, 소위 특별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다, 약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수고를 덜 하고 정말 불공평하게 뭐를 받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시기 질투하며 남에게서 공짜로 뺏어서 먹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잖아요. 십계명, 제10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손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복되다 하셨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회, 뇌물과 연줄과 연고, 그리고 문란함을 조장하는 것, 이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회, 정의보다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적 의죠. 누구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대해주는 사회죠. 그리고 음란과 타락을 조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시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죽을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노력한 거에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결국 그것도 기독교, 개신교에서 나온 사회가,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모델이 결국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네, 저희 사람들은 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써요. 북한도 여러분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서 남을 섬기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일한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소위 평등과 정의의 명목으로 뺏어서 똑같이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이 일어서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사회, 일할 기회를 주는 사회. 여러분, 그게 사실 자본주의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뜻한다, 그게 아니라 그나마 그게 하나님의 그 법을 존중하는 곳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떠들면서, 정의를 떠들면서, 그리고 배려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니 혐오하시는 동성애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다스리도록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라는 것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냐 아니냐, 이 정치가 개입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을 다 칼로 죽고 망할 그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마저도 강제로 데려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애굽을 또 전쟁을 한다. 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지옥과 같은 그 전쟁을 또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승리하고, 그리고 애굽을 취하고, 그리고 또 와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간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또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여러 어려움을 20세기 말에 겪었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전쟁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타락한 왕과 지배 계급이 이미 나라를 다 망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친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나가라, 그러면서 정치가 개입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다시 전쟁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이념을 가질 때, 또는 지방색을 가질 때 저희는 어쩌면 또다시 이러한 지옥 같은 것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거고, 그리고 또한 그게 우리 또한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목소리보다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하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하난이 그러지 않아도 애굽이라는 데가 아주 살기 좋고 전쟁도 없는 데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버리고 요하난이 제시한 이 땅에서의 지상천국, 거기를 향해서 거짓되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이래서 망하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더 크게 안타까운 것은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되듯이 나라 전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지엽적인 뜻과 또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와 선동과 눈에 보이게 하는 가시적인 것과 그런 것을 옆에 치우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을 보며 그 뜻에 입각하여 이 세상과 사회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도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때 같은 믿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하며 심지어 저주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옥에 가뒀던 것처럼 그러한 핍박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며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즉 많은 크리스찬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요하난과, 여기 나오는 요하난과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칼로 죽죠. 또 전쟁을 겪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자기들이 만든 그 비참함 때문에 그들도 고생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천국문에 섰을 때 과연 구원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혼날 것입니다. 혼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옥 같은 것을 겪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영혼은 많은 구원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갔던 사람들은 거의 우상숭배의 죄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뜻을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자신이 아니잖아요, 또한. 그럼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인 척 하면서 가짜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정말 천국에 가는,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며 저희 자신만큼은 정신 차려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 그 뜻을 쫓으며 그 뜻을 지니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저희는 항상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생각이 오염되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희는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